네, 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의 14번째 성경인 이 역대하에 대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대기의 목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일깨워 줌으로 이 유다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유다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한 100여 년 정도를 이들이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그 당시 그때의 시대적 병역은 그럴듯한 어떤 회복, 유다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들 안에는 이와 같은 의문들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3가지 정도였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는가? 포로로 잡혀감으로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가라는 의문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다윗의 집, 이 유다 지파,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는 이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가? 왜 이토록 다윗의 집인 유다 공동체의 회복이 보이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었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 유다 공동체의 회복은 어떻게 해야지 온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경험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의문들이 이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성경은 이와 같은 의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성경인데,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이 답은 사실 역대기의 구조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역대기의 구조 안에 그 답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구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을 거쳐서 포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 내용. 두 번째는 이제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로 다윗의 이상적인 통치를 다루는데, 초점은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이게 초점이에요. 다윗의 통치의 모든 걸 다루지 않고 성전 건축 준비하는 그 부분에서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로 솔로몬의 통치. 근데 솔로몬의 통치도 전부 다루지 않고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성전 봉헌,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역대하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솔로몬 이후 남유다 왕들의 통치인데, 여기서도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모든 역사를 다루고 있지 않고 뭘 중심으로 다루고 있냐면 역대 왕들 중에 특별히 이제 성전 정화하는 일들,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통해 성전 중심 신앙을 회복하는 것 중심으로 이 역대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의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는가? 이들이 품었던 포로로 잡혀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포로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공동체가 회복되고 있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나? 이런 의문에 대한 답으로 주는 것이 족보였습니다. 족보 1장에서 9장까지 족보를 통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답을 주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나? 라는 의문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 족보를 통해 인류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열방 중에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제 나라를 세우시는 이 족보를 쭉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 세상 속에서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은 이제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의 정체성은 최원하 장로님과 정원숙 권사님의 아들로서의 최동조, 윤은경 사모의 남편으로서의 최동조라는 정체성, 최시용과 최요한의 아버지로서 최동조라는 정체성이 있고요. 알곡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최동조라는 정체성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각 부분의 정체성이죠. 다양한 정체성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정체성들은 한시적인 겁니다. 한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참으로 저되게 하는 저의 영원한 정체성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알곡교회를 여러분 떠나게 되면 알곡교회 담임 목사라는 정체성은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 죽게 되면 제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버지라는 정체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끝납니다. 제가 죽으면 그거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들은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한시적인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참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바된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나 죽은 이후에나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우리의 영원하고도 참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한시적인 정체성에 목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목매지 않을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에게 그렇게 목매가지고 그렇게 안 살 수 있어요. 자식들에게 목매지 않을 수 있어요. 자식들 때문에 죽고 사네.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정체성, 영원한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히 서 있어야지 남편과 자식들에게 휘둘리는 정체성으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과 돈에 목매어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한시적이니까.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니까. 그 정체성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정체성이 나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대충 대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더 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확고하면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 때문에 죽고 못 사내는 안 한다는 겁니다. 원수 같은 남편 때문에 죽겠네 못 사내 안 할 수 있어요. 이놈의 자식들 때문에 내가 죽고 못 사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보이는 어떤 손에 잡히는 결과물 때문에 죽고 못 사네 하는 그런 것에 목매어 살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의 정체성에 결속되어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결부되어 있을 때만,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이 정체성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물론 많이 속상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나, 내가 이 남편에게 속해 있지 않다, 내가 이 자식들에게 속해 있지 않다, 내가 이 직장에 속해 있지 않다, 내가 여기에 속해 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걸 알고 속상한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가장 잘 믿는 삶입니다. 가장 잘 믿는 삶이에요. 족보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문,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유효한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역대기의 저자가 주는 것은 역대기의 기록 관점을 보라는 겁니다. 역대기의 기록 관점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역대기의 기록 관점을 보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의 기록 관점은 오로지 남유다 역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남유다 역사에만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바로 남유다, 유다 지파인 다윗 지파,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 내 눈이 다윗에게 있다. 다윗의 언약에 나의 눈이 있다. 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을 나는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을 이 역대기의 기록 관점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문은, 그렇다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완전한 회복,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자, 오늘 이제 이 세 답을 이 세 번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답도 실은 역대기의 기록 관점과 구조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마지막 36장까지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이상적인 통치, 그리고 나머지 유다 왕들의 또 이상적인 통치에 대한 내용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초점은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의 모든 초점이 성전을 중심으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가고 있는 것이 이 역대기의 기록 관점이에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리고 역대 왕들의 성전 정화를 중심으로 한 성전 중심 신앙의 회복이 기록 초점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또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서 성전을 세운다, 성전을 깨끗게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을 세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성전을 세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전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자신이 바로 날마다 이 성전의 기능 중에 하나,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바로 이 성전 세우는 것에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성전된 우리가 또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것을, 이 성전을 세운다라는 것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중심 신앙, 성전 중심 신앙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 신앙으로 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 우린 합동교단인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녔던 교회가 고신교단이었습니다. 이 고신교단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고신교단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생활 신조입니다. 아주 성경적으로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중심과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 세대만 해도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만 봐도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분들의 삶의 스케줄은 뭐의 스케줄과 맞물려 있었을까요? 교회의 스케줄과 맞물려 있었어요. 그 말은 그분들의 삶의 중심이 늘 교회 중심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세요. 오늘날 현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거기에 들어갈 텐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교회 중심이 아니고 개인의 삶 중심, 개인의 삶이 우선이고, 교회 중심이 아니고 우리 가정이 중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까지 이 개인주의가 잠식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매이는 것은 싫어합니다. 이런 기형의 신앙이 오늘 현대 교회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매이는 것은 싫어하는 기형의 신앙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현대교회가 잠식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로서 서로 연합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어요. 그리고 나름 성경도 믿어요. 근데 교회에 매이는 건 싫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이런 걸 가르쳐서 내 입맛대로의 신앙이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여러분 분리가 되면 안 되고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이고, 하나님 중심과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또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지 않으면 그것을, 그 사람의 신앙을 참된 신앙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이 삼위일체, 이 세 개가 일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성숙이 없습니까? 왜? 교회는 오래 다닙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근데 보면 신앙이 안 자라요. 늘 제자리 걸음이거나 사실상 제자리 걸음보다는 오히려 더 퇴보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과 교회 중심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이것이 바르게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바른 신앙의 성숙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름 믿는데 교회에 매이는 건 싫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늘 도태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 현대교회를 보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의 길은 다른 데에서 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바른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공동체 회복을 말하고 있는 역대기가 그렇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대하는 왕들의 태도에 따라서 유다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대한 왕들의 태도, 성전을 귀히 여기고 성전 중심의 왕들이 다스릴 때는 유다가 흥왕했지만 성전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등한시하며 그 교회 중심 신앙을 등한시할 때 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성전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성전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누구보다 자기 손으로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성전 정말 짓고 싶습니다. 나는 이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기 장막에 있는 거 나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짓고 싶어요 라는 어떤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간절한 바람에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성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짓고 싶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No, 안 돼. 너 성전 짓지 마. 그거 내가 네 아들 솔로몬에게 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 어떤 헌신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성도의 헌신에 대해서 교회가 거절하거나 좀 몰라주면은 여러분 어때요?
그 성도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섭섭하겠죠. 그리고 다는 아니겠지만 좀 심하면 이 섭섭 시험이 들어가지고 안 해,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이제. 안 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도 말이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안 해, 이제 안 해. 이렇게 삐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거절당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었어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고 다윗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윗은 정말 주를 위해 성전 짓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해. 이렇게 안 했어요, 다윗은. 다윗은 도리어 기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면 거기에는 자기보다 더 선한 뜻이 있다라는 걸 다윗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했을 때 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다윗은 사실 인정한 겁니다. 내가 해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윗은 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겠구나. 이게 여러분, 다윗의 다름이죠. 그러니까 모든 초점, 다윗의 신앙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겁니다. 내 간절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더 맞다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더 대단한 것은, 여러분, 거절당했으면 그래, 나보다 하나님이 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통해 하시는 게 더 선한 뜻이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섭섭하진 않아도 그럼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 사람이 성전 짓겠지 하고 손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소관이 아니니까 이제 솔로몬한테 시켰으니까 솔로몬이 알아서 짓겠지, 이렇게 다윗은 하지 않고 손 놓지 않고,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성전 짓는 건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성전 재료 준비하는 것, 성전 준비하는 일에서는 자기의 온 생애를 들여서 살아가는 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는 조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비록 성전 짓는 일은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전 재료 준비하는 건 내가 한다, 내가 다 한다라는 그 마음, 이 마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 재료 준비하는 건 내가 다 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다윗의 전 생애가 무엇 중심으로 흘러갔냐면 성전 준비하는데 다윗의 모든 삶의 동선이 여기 있었어요. 다윗이 일하고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그의 삶의 중심은 성전 준비, 이것을 중심으로 다윗의 모든 삶이 움직였어요. 다윗의 가정, 다윗의 직장, 다윗의 어떤 사회생활, 모든 게 바로 성전을 중심에 두고 다윗의 가정도 움직여갔고 직장도 움직여갔고 다윗의 모든 사회생활이 성전 준비를 위해 움직여갔던 게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죽기 전까지 바로 이 성전 건축 준비하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자신의 모든 물질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다 쏟아부어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역대상 후반부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다윗은 성전 재료 준비만 한 건 아니에요. 다윗은 성전 재료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뭘 준비하냐면 성전의 운영 조직, 성전 예배의 절차 하나하나까지 다윗이 다
꼼꼼하게 준비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신앙은 언제나 성전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의 온 마음을 쏟았다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 회복의 길이에요. 이게 신앙 회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이토록 성전에 미쳐 있었는가? 다윗이 왜 죽는 순간까지 온 마음을 성전에 쏟았는가? 다윗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다윗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입술로 하는 그 은혜, 그런 게 아니고요. 다윗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세울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윗 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다윗을 대단하게 보지만, 그러나 실은 다윗의 인생에 별로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내세울 게 있다면 양치기로서 양치는 능력이 좀 더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좀 악기를 다루는 능력도 조금 있었다라는 것, 그 정도였죠. 다윗에게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에게 나온 것이 있다면 그가 밧세바를 강간했다는 것,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것, 그게 다윗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나와 같은 이 죄인을, 나와 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나의 막내였던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막내였던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셔서 나를 통해 역대 왕들이 나오게 하시고 결국은 나의 족보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여 주신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다윗 안에는 이 은혜가 여러분 언제나 살아 역사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그게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든지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의 인생 말년에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에 주신 모든 것이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주께로 다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이 왕의 자리와 이 모든 부귀 영화와 이 권능과 권세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성전 건축 준비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재료, 여러분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이거 환산을 할 수 없을 정도죠. 엄청난 물질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윗은 다 드렸어요. 다윗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고백하는 건 이거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내가 이렇게 다 준 것,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다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다 주신 것이고 내가 한 것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주님께 드렸기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 하나님 중심, 이 하나님 중심 신앙,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을 하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렸든지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걸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하면서도 우리가 내가 이번에 이 정도 하네, 어깨 힘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안에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태도를 한번 보면은, 솔로몬은 아버지 이제 다윗의 당부를 따라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께 그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역대하 6장에 가보면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이제 감사 기도를 하는데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죄를 사하시고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죄를 사하시고라는 이 표현이 솔로몬의 이 성전 감사 기도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성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죄사함의 기능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중보와 번제물의 희생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성전에서 사하여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언제나 의롭다 하시며 기쁘게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여러분 늘 감격함으로 나타나는 게 성전 중심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지 않는 게 성전 중심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신앙, 이것이 성전 중심의 신앙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유다 왕들에 대한 이 성전에 대한 태도도 보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 경건한 유다 왕들은 성전 안에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게 함으로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떤 패역한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들여다놓고 더러운 것들을 막 갖다 놓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왕들이 등장하면 항상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거 제거하는 것,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 성전을 정화하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가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아주 그냥 내리치셨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성전에 대해서는 아주 짤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성전을 성전답게 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 정말 짤이 없으신 분이에요. 노끈으로 그 사람들 다 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냐,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내쫓으셨던 것처럼 유다의 경건한 왕들이 등장하면 항상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대표가 오늘 우리가 읽은 히스기야 왕인데, 우리 역대하 29장 2절에서 5절을 다시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성전의 문을 엽니다.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열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회복은 성전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는 하나님 대용품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거 몰아내고 제거하고 정화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고 교회 사이즈 키우는 게 아니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말씀 중심 신앙으로 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힘쓰고 교회 중심 신앙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섬기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성숙해가고 자라가고 회복되는 거예요.
왜 내 신앙이 이렇게 오래 교회 다녔는데 왜 제자리 걸음이고 뭔가 내 신앙에 뭔가 감격이 없고 늘 그냥 도태되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왜 내 안에는 없는가? 돌아보세요. 이걸 돌아보세요.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중심인가? 말씀 중심인가? 교회 중심인가? 아니면 내 신앙은 그저 내 삶의 어느 한 부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라는 존재가 중심에 있고 나라는 존재를 통해 내 가족이 있고 내 직장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있고 교회도 또 나라는 존재를 통해 있는 내 삶의 한 부분이 교회로 여러분이 와 있으면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절대 회복하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에 와야 되고 말씀이 중심에 와야 되고 교회가 중심에 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고 우리 신앙이 바르게 회복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11절을 보면 내 아들들아 이제는 뭐 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이 일을 위해서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 중심 신앙, 말씀 중심 신앙, 교회 중심 신앙 살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안 살면 소용이 없는 거죠. 안 살면 소용이 없는 거죠. 또 제자리로 돌아가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열심을 들여야지만 가능합니다. 노력을 안 들이면 절대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 신앙의 성숙은 우리의 열심이 들어가야지 성숙이 돼요.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는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이렇게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이렇게 할 때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역대하 29장 36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고 나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제서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옵니까? 기쁨, 참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도, 우리의 삶 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제자리가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있다가 거기서 나오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니까 그 모든 게 제자리를 찾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갑자기라는 이 원문적인 의미는 지체함 없이 한치의 주저함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체함 없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체함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당장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체함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이 오는 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의 저자가 당시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포로에서 벗어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과 사명으로 살아갈 때 신앙의 회복은 무엇을 통해 오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이렇게 바른 관계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신앙의 회복이 온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참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돈이 있든 없든 자녀가 속 썩이든 안 썩이든 남편과 아내가 어떠하든 남편과 아내 얘기할 때마다 저도 따끔따끔한데요.
예. 어떠하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